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4편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시편 104편 15절 16절 14절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878페이지 페이지 수로 구약 쪽에 페이지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878페이지. 878페이지 시편 104편 15절 16절 같이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옆에 주보에 보면요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포도주를 마음껏 마십시다. 응? 네? 아이고, 네 하고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먹어도요 죄가 아닙니다. 포도주. 왜? 여기 뭐 하나님 그러면 주셨다는 게 거짓말입니까? 참입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주를 육신을 위해서 주신 건 맞아. 맞는데 여기서 시편에서 지금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기뻐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그래서 포도주 마셔라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주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산에 가면 안산 제일교회가 있어요. 안산 제일교회를 다니하고 계시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아주 저처럼 시도 잘 쓰는 시인이십니다. 책을 갖다가 뭐 벌써 10몇 권을 내셨어요. 시집을. 그 정도로 아주 시에 능통한 분이고 목회도 아주 끝까지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고은 목사님이 20살 청년 때에 폐결핵에 걸렸대요. 그것도 폐결핵 말기. 옛날에는요 폐결핵 걸리면요 거의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무엇을 처음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다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부러웠어요. 얼마나 찬송들을 뜨겁게 하는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찬송할 줄을 모르잖아요. 한밤중이면 교회에 가서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찬송을 좀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12시쯤에 목사님의 입에서 드디어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라는 것은 고은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을 했대요. 나도 지금 다 주고 가지만 속 시원하게 정말 저 성도들처럼 찬송 좀 힘있게 찬송을 기쁘게 좀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밤 12시쯤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탁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전에 찬송을 해본 일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의 막 인도하심을 받으니까요. 이게 그냥 저절로 입에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런데 어떤 찬송이 자기 입에서 나왔느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이 터지도록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반복해서 온몸이 땀이 젖도록 불렀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찬송으로 보혈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 세례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세례를 받으면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부가 한 분 나오셨는데 이 남편이요 암이에요. 암. 그야말로 암 말기예요. 근데 처음 나오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이게 성령의 역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암이시군요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암 아니라고, 우리 암 아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암이야. 순간 보는 순간에 암 말기인 거 말이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암인 거 같이.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기도 이제 해드렸는데 기도해 드리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장암이래, 대장암.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막 얼마나 우리가요 한 일주일 동안 진짜 김난영 사모하고 둘이서 우리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막 나는 안수기도 하고요, 막 같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처음에는 좀 맹성맹성하더니 한 이틀 3일 지나니까요 아예 이제는 이불을 싸들고 왔어요. 교회로 이불을 싸들고 와서 요 앞에 이렇게 막 진짜 깔아놓고요 거기 누워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은 막 찬송하는데 교회 나온 적이 없어. 그 집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가족이 무당이야, 무당.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어때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찬송 막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냐? 이분이요 교회 다녀본 일도 없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글씨가 보인대. 앞에 목사님 글씨가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눈 뜨고 봤더니 글씨가 무슨 보여? 난 내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 근데 글씨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무슨 글씨가 보입니까? 그러니 쫙 읽는 거예요. 읽는데 보니까 주기도문을 막 외우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기도 많이 했죠. 그분을 위해서. 근데요, 영이 열리니까요, 사람이요, 상상지도 못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는데, 성경 구절이 앞에 막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분은 성경 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갖다 목사님 내가 성경이 말씀이 보여요. 그러더니 막 성경 말씀을 입으로 막 내뱉는 거야. 그거 보고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응? 이 목사님이 비록 폐병 말기였지만은 한 가지, 나도 마지막으로 저 성도들처럼 찬송이나 하면 시원하게 해보고 내가 죽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밤마다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 12시쯤에 탁 터진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탁 나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새벽까지요. 그 간격, 그 눈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침이 됐는데 자기가 딱 느껴지더래요. 폐결핵이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랬대요. 나 폐결핵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고. 지금 다 죽게 생긴 놈이 무슨 난 없어졌다고. 병원 가보자고. 병원에 갔더니요 폐결핵이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그리고 힘있게 찬송을 불렀더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도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은퇴하셔도 지금도 연세가 많으세요. 90이 다 돼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게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오늘 설교 주제는 사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15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5절.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아멘. 세 가지. 포도주, 기름, 또 뭐예요? 양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적 해석인데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은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느끼신 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필요 다 채워주십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까마귀가요 까우까우하고 물잖아요. 까마귀가 까우까우하고 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것이랍니다. 까마귀는요 까우까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까마귀도 이렇게 까우까우 애달프게 하늘을 향해서 까우까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울부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어떻게 해요? 입히신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연합회 총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연합회 재정이 어려워요. 기독교연합회가 우리 이천 기독교연합회가요 313개입니다. 300교회가 넘어요. 그런데 1년이 돼도요 회비가 다 책정돼 있거든요. 회비 내는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연합 집회도 해야 되면 돈 강사 모시려면 또 몇백만 원씩 들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큰 교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 얼마 빌리고 그러니까 이제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회비가 나오면 이제 회비가 거칠 테니까 회비 나오면 주겠다. 그러고는 빌려서 쓰는 거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회비 좀 내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 친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냈어요. 많은 회비는 아니지만 하여튼 책정된 회비를 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더라고. 회비 낸 목사님들에게 쌀을 한 포씩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회비 낸 교회들마다요 너무 감사해서 어느 목사님이 감동을 했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쌀을 150포를 기증한 거예요. 기독교연합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라면을 150박스. 그래서 졸지에 어제 전화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회비 내셨으니까 오셔서 쌀 받아가세요. 라면 쌀 한 포, 라면 한 포 가져가세요. 우리 김나영 사모하고 제가 득살나게 달려갔잖아요. 즉시 달려갔잖아요. 우리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먹을 수도 있지만 혹시 갖다 놓으면 우리보다 못하면 드릴 수 있잖아요. 요새 쌀 한 포가 어디예요? 라면 한 박스가 어디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거예요. 사실 내 주머니도 쓰기 바쁘거든요. 돈이 잘 안 들어와. 그렇지만 기독교 연합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낼 테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꽃배기로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양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인 진리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시청각 교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예. 그러니까 포도주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만찬 식사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다시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자신의 피라고, 주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떡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냥 피가 아니에요. 속죄의 피예요. 속죄의 피. 대속의 피라고 하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 양 혹은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서 어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서 속죄하시오. 그러면 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김요한 지사님, 소가 무슨 죄가 있어? 그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이 된 소는 죽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져가요? 이 소를 제사장한테 가져가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해.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어떤 안수예요? 속죄의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수는 없고 이 죄를 속죄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소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해 주세요. 그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가요? 레위인들이 가져가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번제단에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번제단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이 있으면 그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내기통에다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합당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거기에 또 재물을 쌓아놓으면 벌려놓는 거예요. 다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뜬다는 말이에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어떻게 떠요? 다 배를 갈라서 내장 지저분한 거 다 빼버리고 쫙 펼쳐놓고, 피는 어디다 뿌려요? 번제단에,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사면에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합당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확 사르는 거예요. 사르면 뭐예요? 네 죄가 용서되었다. 순전히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계속 이거는 뭐예요? 재물을 어떻게 해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 이제는 죄인들이요 언제든지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피 공로를 의지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대속의 주로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는 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따라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신 다음에 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누구든지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는 뭐예요? 결국 보혈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자는 거예요.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이번에도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 했잖아요. 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김지한 주사님이 그걸 다 이렇게 떡이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드리면 그것을 받아 먹는 거죠. 이는 내 몸이니 그랬으니까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고 그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주잖아요. 난 내 피를 줬으면 좋겠는데 내 피는 아까워서 못 주겠고 내 피는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래요?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포도주의 의미예요. 이렇게 포도주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혈의 능력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진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다요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판사이시고 모세는 원고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를 고소할 자는 모세니라 되어 있어요. 자, 왜 모세가 우리를 고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모세가 왜 우리를 고소해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뭐예요?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세가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가 돼요? 원고예요? 피고예요?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이 말은 뭐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고소장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자, 613가지 율법 중에 단 한 개도 인간 지킬 수 없어요. 한 개만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하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살아계신 동안에 아버지한테 잘 못했거든. 어머니한테 나는 100% 잘했다고 잘한 것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좀 잘해드릴 걸. 후회가 남아요. 가슴을 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어요. 고소장이 율법인데 이 고소장을 누구도요 피해갈 수 없어요.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어서 조목조목 우리의 지었던 죄들을 나열하면서 고소당할 것입니다. 마귀는 뭐가 될까요? 그럼 마귀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판사. 잘 생각해요. 모세는 원고. 고소할 자가 모세라고 했으니까. 인간은 뭐예요? 피고.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우리의 지었던 죄들을 나열하면서 고소당할 것입니다.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재판하는 과정을 보세요. 검사가 빠졌잖아요. 검사. 자, 마귀는 검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따지면서 뭘 해요?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뭐냐면 검사들이 참소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 결과 판결은 뭐예요? 저주와 뭐예요? 지옥뿐이에요. 저주와 지옥뿐이에요. 자, 이 재판에서 승리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형벌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떨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때에 변호사가 나타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졌잖아요. 검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를 변호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을 입으셨어요.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아무개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신 판단은 타당합니다. 지극히 합당합니다. 율법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를 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록 선고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으므로 제가 아무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무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후로는 저희의 죄와 율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으로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재심 판결을 원합니다. 재심 판결을 원합니다.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재심을 허락하노라 선포하신 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김재하나, 너는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느냐?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가 예,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김재환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신다면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결의 능력이 보혈 안에 있어요. 성결. 자, 성결은 뭘까요? 일단은 성결은 깨끗한 걸 말하겠죠. 어떻게 깨끗해요? 깨끗한 것도 질이 있어요. 그냥 깨끗한 것이 있고 성스럽게 깨끗한 것이 있어요. 성스럽게 깨끗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깨끗한 상태예요.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건 아니에요. 물이 여기 좀 물이 있어요? 깨끗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물이 깨끗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물을 더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혈에는요. 헌신의 능력이 있어요. 헌신의 능력.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헌신입니다. 보혈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 생명, 새 능력까지 부여받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 죽어가던 사람이 수혈을 받으면 살아나고 피는 어때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보혈이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 보혈이 왔다 갔다 해.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헌신하고 어떨 때 기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헌신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지치지 않고 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이죠.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서.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에는요, 헌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보혈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승리의 능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래서 승리의 능력인 거예요.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마귀와요 영적 싸움에 이제 하게 되었답니다. 큰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한 청년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서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앞에 있던 청년이 뛰어나와서 막 강대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에요. 응?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막 가라고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아무리 막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막 무슨 말을 하면 막 와서 막 달라들어 막 짓듣고 막 그냥 막 패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니힌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주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기도하고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마! 제발 그만하지 마!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랍니다. 제발 그만하지 마! 베니힌 목사님은 더욱 힘있게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외쳤더니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마! 하고 울더니 막 한참 펑펑 울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집회가 은혜의 집회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망하는 집회가 됐을까요? 은혜의 집회였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몰랐구나.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마을, 한 마을 전체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막 연쇄 그냥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베니힌 목사님, 우리 마을에도 와서 해주시오. 우리 마을에도 집회해 주시오. 필리핀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그냥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보혈은 뭐예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승리의 능력을 보혈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보혈이 있으면요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보혈을 믿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다 입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두 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여러분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잘 충성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디 가요?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혈은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의 능력이 있다. 둘째, 성결의 능력이 있다. 셋째, 헌신의 능력이 있다. 넷째, 승리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천국 입성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들으세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주보를 보시면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라는 그걸 내가 실어놨어요. 있죠? 자,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고 생명의 말씀 그 끝에를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성경을 들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왼손은 성경에 얹으시고 오른손은 들고 그것을 지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에 제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에 성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에 헌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에 승리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의 보혈에 천국 입성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엄청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임했사오니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까지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종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노니 어찌 전혀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전혀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않고 불어도 이만에 오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전혀 안 할까. 아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물, 씨앗 예물, 작정 예물, 일천번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그 마음을 이미 보셨고 11조를 금일대의 드리는 아버지 심령도 보셨을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물, 씨앗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 예물
각종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이 천국 안에 가득 쌓이게 하시고 30배로 60배로 아니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한 재물이 되신 줄로 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재직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분도 있지만 재직회 원래회를 오늘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기 때문에 12월에는요 교회 행사가 많아요. 12월에는 교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늘 몇 명이라도 재직회를 통해서 12월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원은 식사 후에 좀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29일 금요일은요 장목회 금요연합기도회가 저녁 9시에 주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김정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망교회에서 9시에 이번 금요일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는 금요일 8시 저녁 8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8시 가실 분들은 8시 20분까지 오시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미용봉사와 12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12월 달 생일 있으세요? 12월 달. 예. 오늘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요새 감기가 아주 심한가 봐요. 어떤 분은 지금 한 달 이상을 갖다가 지금 계속 감기를 앓고 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대요. 주사를 맞고 막 닌게를 맞는데도 좀 그때뿐이래요. 좀 있으면 또 아프고. 여러분 감기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새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한 후에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추를 40포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이제 그 배추를 좀 씻고 절이고 하고 내일 버무리고 해서 김장을 이틀 동안에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아들들도 좀 내려오라고 막 그랬어요. 내려와서 니네 입에 다 들어갈 거니까. 우리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택 김장이기도 하지만 교회 김장이에요. 교회는. 왜냐하면 주일날 다 우리가 뭐예요? 먹을 것들이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래간만에 권지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박수를 치시지? 좋으셨나 봐. 네,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집집마다 김장 안 하신 분들은 또 김장 잘 하시고 김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모두가 또 승리하고 기쁨으로 다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감기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람이요 몸이 아프면 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안 아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한 가지 더 감사할 것은 우리 최성자 성도님이 교회 나오셨어요. 옛날에 다니셨는데 다시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다니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병치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이제 아버지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만나고 승리하고 즐거움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